우리 전도회별로 이렇게 원래 있을 때마다 함께 이렇게 특송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을 찬송케 하시기 위함이기 때문에 그런 목적들을 이루는 너무나 중요한 수단이 되니까 꼭 이 특송에 이렇게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중심으로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됨,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됨이라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갈라디아서 2장 이렇게 15절부터 그쪽 18절까지는 잘 못 다루었는데요. 우리 갈라디아 교회에 흩어져 있는, 갈라디아 지역에 흩어져 있는 여러 성도들에게 이 갈라디아서를 회람토록 하면서 너무나 중요한 진리의 말씀을 교훈해 주고 계시는 것인데, 특별히 사도 바울의 사도됨을, 그리고 그 사도의 권위가 예수님께서 직접 부르신 11 제자와 못지않은 그런 권위를 가지고 있음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 베드로를 면책하고 다시 율법주의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죄를 짓게 만드는, 본인에게도 또 그것을 보고 미혹된 자들에게도 큰 신앙적 손해를 끼치는 그러한 장면을 보고 크게 책망하는 장면, 그 장면을 지금 이 장에서 쓰고 있고,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받을 수밖에 없다. 우리의 육체로, 율법의 행위로 그렇게 의롭다함을 받을 사람이, 육체가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마지막 그 20절 말씀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못 박혔기 때문에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내가 실제로 육체적으로는 살아가고 있긴 하지만 나의 삶의 주관자는 우리 예수님이시다. 나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예수님의 장사가 내 장사이고 예수님의 죽으심 내 죽음, 예수님의 장사 내 장사,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 부활의 생명으로 또다시 주님 안에서, 주님이 내 안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그것을 너무나 귀한 고백으로 이렇게 20절에 쓰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살기는 하는데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제 뒤에 이제 오늘 본문 3장 11절에 보면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 말씀과 맥을 같이 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 죽은 자는 우리 예수님을 믿음으로 또한 살아가는 자들이다.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에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동참해야만 하고 예수님의 그 순교자적인 그 길을 우리도 십자가 지고 따라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희생적인 삶,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삶, 그런 삶을, 그런 봉사를 우리가 힘써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셨던 것처럼 마귀와 죄, 그리고 자기 자신의 그 부패성, 그리고 이 세상과 특별히 그 지옥의 영원한 형벌, 그 형벌의 고통을 이겨나가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 그것이 20절에 기록된 너무나 중요한 진리인 것을 우리가 알고, 이 말씀을 여러분 좀 암송하시고 이 말씀에 힘을 얻으셔가지고 정말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사는 게 아니다 생각하시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시는 것이니까 내가 그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그분으로 인하여 살아가면 사실은
내가 하려고 할 때와는 다른, 전혀 다른 그런 힘과 능력을, 새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실생활 속에서 직접 경험되고 그렇게 맞닥뜨려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이에요. 이제 그런 신앙이 아니면 제대로 된 신앙을 지켜나갈 수 없는, 그리고 큰 환난과 역경 어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할 수도 있는 그와 같은 상황이 오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반시쯤 고요한 때인데 신앙의 준비를, 이 믿음 준비를 잘 하셔서 우리 말세의 그 대환란을 좀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들도 넘어뜨려야 한 그 환란을 우리는 잘 이겨나가야 되겠고, 오늘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와 같은 말씀을 가지시고 그렇게 내가 날마다 죽는 우리 주님이 사는, 나는 믿음으로 같이 살아가는 그 고난의, 그 승리의, 그 순종의 길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면서 희생과 봉사와 그 사랑의 길을, 영적인 그 생명의 길을 우리도 힘써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20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외우신 분은 저를 보고 해주시고, 못 외우신 분은 잘 함께 읽어주세요. 다 같이 읽고 외우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도록 그렇게 이 말씀을 암송하시고 마음에 계속 새기시고 그렇게 살아가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이 사도 바울의 정말로 아주 신학적이고 또 체험적이고 그리고 삶의 아주 구체적인 이와 같은 신앙의 고백이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비슷한 그 삶의 고백이 성경 전체에 좀 여러 군데 나옵니다. 여러분, 그것들을 좀 함께 이렇게 엮어서 외우시면 좋겠어요. 로마서 8장 한번 읽어주세요. 로마서 8장. 몇 절입니까? 잠시만요. 로마서 ロ마서 제가 조금 이따가 찾고요. 빌립보서 먼저 읽어주세요. 빌립보서 1장 21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네,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는 신앙의 고백.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는 고백과 같은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와 비슷한 신앙의 고백, 고린도후서 5장 15절 한번 또 더 읽어주세요. 그 좀 다 옆에다가 써놓으셨으면 좋겠는데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우리도 함께 살아가는 것이라는,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죽어주셨다가 사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까 로마서 우리 14장 7절 8절 한번 읽어주세요. 로마서 14장 7절 8절.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아멘.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다. 여러분, 이런 신앙의 고백이 있지 않고는 이제 말세의 이 큰 대환란을, 신앙을 제대로 지키며 살아갈 수가 없는 시대가 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말씀들을 좀 기억해 두시고 그 말씀을 생명 삼고 그렇게 살아가셔야만 하겠습니다. 이런 신앙이 기본 전제가 되어야 계속 율법주의로 나가려고 하는 외식, 형식, 겉으로 보이는 그런 화려한 사업주의와 같은 식으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교회가 나아가지 않게 되는 아주 중요한 그 시금석과 같은 중요한 말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렇게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죽고 사는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제 3장에서 믿음으로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됨을 증거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 지역에 흩어져 있는 우리 성도들이요, 자꾸만 율법주의로, 그러니까 적어도 예수님 믿는 건 좋은데 그래도 할례는 행해야 돼라고 생각을 하는, 그리고 이제 할례에 관한 부분은 예루살렘 공의회에 의해서 이렇게 분명하게 진리가 아닌 것이 드러났기 때문에 더 이상 그것을 주장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것 이외에 다른 율법의 여러 가지 장로들의 유전과 같은 것을 지켜나가야만 진짜 바르고 참된 신앙생활이다라고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계속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이제 본문에서는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라는 질문을 하면서 우리 사도 바울이 책망을 하고 있는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4절 그 말씀까지요, 율법주의로 율법을 통하여서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 보려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 대하여 우리 사도 바울이 구약에 있는 아주 귀한 말씀을 인용해서 그런 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어떠한 의도 더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하면서 믿음으로만 그렇게 구원받고 영적 이스라엘의 자손이 되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그런 생활을 할 수 있음을 그렇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무나 십자가가 확실히 보이고 또 우리 주님의 부활하심이 너무나 명백한데 그 구름 타고 올라가셨던 그 모습을 기억하는 자들이, 보고 기억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바른 진리로부터 이렇게 속히 떠나서 어떻게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려고 하는가에 대해서 아주 배교를 꾸짖고 있는 그러한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다라는 거, 어떠한 행위도 성령님을 받음에 전혀 공로가 되지 않는다는 거, 그것을 강력하게 말씀해주고 계시고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은 믿음, 그것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 아브라함의 자손은 육체의 자손이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는데 바로 그 의롭다 하심을 받는 그 믿음을 가지고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만이 아브라함의 씨라 일컬어졌던 것처럼 아브라함의 그 신앙을 믿는 자들만이, 그러니까 어떤 행위가 아닌 그 믿음을 갖는 자만이, 그 창세기 15장에 이제 살펴볼 것인데 그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자녀를 별과 같이 모래와 같이 땅의 티끌과 같이 많게 해주시겠다는 그것을 믿는 믿음인데요. 바로 그 자손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심을, 그러니까 자기의 자손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영적인 믿는 자들의 수가 많아지게 될 것, 그리고 그 자손들 가운데 바로 메시아가 나시게 돼서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구원을 얻게 된다는 그것을 우리 아브라함은 진리가 그렇게 분명하게 계시되지 않고 성경도 없었던 바로 그때에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얻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고, 그러니까 오실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지전능하심을 믿는
바로 그 믿음, 당연히 할례받기 전의 일이고 전혀 자기의 행위와는 관계없는 바로 그 믿음을 가진 자들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부터 이제 14절까지는 계속해서 그 율법의 행위대로 살아보려고 하고 그것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자들은 미안하지만 저주 아래 있을 수밖에 없다. 율법으로는 결코 구원을 얻거나 의롭게 될 수 없음에 대해서 증거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전에 주일 오전에 한번 이 본문을 가지고 그렇게 말씀 전하셨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런 제목으로 말씀 전했던 것 같은데 여기 어리석다라는 이 말씀 이것은 더 이상 그 이제 1절 2절부터 살펴봤던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그 구속의 은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 그 구원의 은혜를 어떻게 율법의 행위로 바꾸려고 하느냐라는 의미로 어리석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세 가지의 방편을 가지고 이제 구약의 율법의 그런 의식과 의문에 속한 거, 행위로 구원받지 못함을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증거하면서 결코 육체로 이렇게 의롭다함을 받을 자기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없음을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계시는데 그러한 말씀을 받고 믿음으로 구원받아 교회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갈라디아 성도들은 어리석게도 다시 그 율법주의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보는 우리 사도 바울의 마음이 이와 같은 단어로 표현된 것입니다. 어리석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내가 그렇게 강조했는데 그렇게 중요한 진리인 것을 말해줬는데 어떻게 그 부분을 모르고 배신하고 배교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다시 율법의 일들로 그렇게 의를 이루려고 하는 그런 태도들을 어리석게 표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구속의 모든 구원 계획의 그 은혜 그리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 죽으심과 100%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셨던 대행의 그 구속 사역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실제적으로 적용하시는 우리 오순절 보혜사 성령님의 그 인치시는 역사의 사역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결코 우리의 어떠한 종교 생활로 구원 얻을 수가 없고 법을 잘 지켜나가며 법 없이도 사는 착하고 선한 행위로 또한 구원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그 구속의 은혜 바로 그 은혜로 아무런 값 없이 공로 없이 아무런 자격자가 못 되는데 그야말로 은혜로 선물로 그렇게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잊어버리는 순간 어떤 자가 되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 성경 전체에서는 그 어리석음을 지혜와 반대로 말하고 있는데 특별히 잠언에서는 시편 말씀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없다 하는 자가 가장 어리석은 자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 구속의 은혜와 십자가의 은혜, 인치시는 역사를 잊어버리고 살아가신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마치 없는 자처럼 살아가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고 그건 정말로 어리석은 그런 생활이라는 것을 아셔야만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혹시 어리석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미련하고 어리석은 그런 처녀와 같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아닌 어리석고 미련한 그런 처녀와 같은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 보시고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어리석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그와 같은 어리석은 상태에서 돌이켜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회개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성령님의 인도의 그 역사를 남은 생에 잘 따라가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는데 누가 너희들을 그렇게 꾀더냐라고 말하면서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에서냐라고 말하면서 누가 너희들을 그렇게 꾀든지 그 꾀는 사람도 참 못됐고 합당한 심판을 받겠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어떻게 그런 꾀임에 도대체 넘어갈 수 있느냐라고 말을 하는 것이 율법의 행위로 성령을 받았느냐 아니면 듣고 믿음에서 받았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사도 바울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들이 무슨 어떠한 성령 받을 만한 행위가 있었기 때문이 아닌 것을 사실은 본인 스스로도 더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3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와 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해서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듣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서 성령의 역사, 성령의 내주하심을 경험하면서 그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데 왜 다시 율법주의로 회귀하려고 하는가라고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 성령으로 시작하였으면 성령으로 마치고 영생의 열매를 거두어야만 하는 것이, 그렇지 않고는 결코 영생의 문제,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헛되지 않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 그 많은 괴로움은 그 원문에 의하면 많은 것들, 그러니까 많은 것들로 표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개역 성경은 이 괴로움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두 가지로 해석해도 다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괴로움, 갈라디아 성도들이 유대교에서 율법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이 그리스도인으로, 기독인으로 개종을 할 때 얼마나 많은 핍박과 공격과 또 아픔들이 있었던 것이에요. 근데 그런 고통을 통과하면서 지금 예수님을 이렇게 믿음으로 섬기고 있는데 왜 다시 돌아가라느냐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성령을 받은 그때에는 실제적으로 이렇게 성령의 역사, 구원을 얻은 역사, 성령님께서 안에 계신 역사를 좀 나타내시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성령의 은사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여기 많은 것들이라는 표현을 성령의 은사로 또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를 너희들이 그렇게 맛보고 그렇게 누리며 그 은사를 통해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갔는데 그 모든 받은 성령의 은사들이 헛된 것이냐?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받은 괴로움도 받은 성령의 은사도 그와 같은 괴로움과 은사를 생각할 때 헛되게 하면 안 된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우리 성령님을 받는 것도 그렇고 또 성령을 주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분, 그분은 누구세요? 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 가운데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을 주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일이 너희들이 율법적으로 온전해서 그리고 의로워서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냐? 그것이 아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저 듣고 믿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그렇게 역사하시는 또 성령이 내주하시는 그런 역사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6절에 그것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한번 창세기 15장 6절 한번 읽어주세요. 창세기 15장 6절 말씀. 창세기 15장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 그 윗절에 이제 살펴보면 내가 너의 자손을 이렇게 많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자손들이라고 하지 않고 자손이라고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단수로 써서 그 자손은 곧 오실 그리스도 메시아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손이
많아지게 하겠다.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믿음의 후손들을 많이 두게 하실 거고, 그리고 그 자손이라고 표현하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께서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오게 될 것을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근데 그 말씀을 우리 아브라함이 믿은 거예요. 아무런 행위 없을 때, 그리고 지금 사실은 되게 지쳐서 두렵고 힘든 중에 있던 때이거든요. 뭐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하고 어떻게 다르게 기쁨을 막 드리고 그런 때가 아니었어요. 예,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처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던 때인 것입니다. 아무런 공로 없을 때, 아무런 자격 없을 때 그저 오실 그리스도, 그리고 자손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많아지게 되겠다는 그 말씀을 믿는 그 믿음 보시고 우리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우리도 이와 같은 믿음이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전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 도리어 하나님의 약속이 폐하여진 것처럼 더 이상 소망이 없고 절망스러울 때, 여러분 그럴 때에도 하나님의 그 약속하심과 행하시는 일들, 이때까지 행해 오셨던 일들, 이런 것들을 무시하지 않고 잊어버리지 않고 그것을 든든히 붙들고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신뢰를 고백하는 거, 여러분 그게 우리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자들이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에요. 여러분들도 다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들인데,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되기 위해서는 그 아브라함의 그와 같은 믿음이 있으셔야만 해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시면 이기지 못할 환난과 또 역경이, 또 환경이 없다라는 것을 아셔야만 합니다. 그 믿음만 있으면 여러분 뭐든지 이겨나갈 수 있어요. 이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곧 무엇이다고요? 너희의 믿음이다. 여러분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믿음 하는 것입니다. 이제 교회를 이렇게 해보니까 막 여러 가지 이렇게 교회적 일들을 해야 되는데 그 일들이 진행이 안 되기도 하고 막히기도 하고 또 다른 곳으로 방향이 선회되기도 하고 뭐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리고 우리 주일학교 유치부 또 중고등부 청년부 몸이 이렇게 더 계속해서 배가 되고 막 성장하고 그렇지 못하고 여전하고 또 줄어들고 하는 것들을 보면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는데, 그런 책임감 속에서 어떻게 하면 이런 일들을 좀 타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부흥을 좀 경험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좀 이렇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이렇게 기도를 드리면 늘 한결같은 결론입니다. 한결같은 결론은 무엇일까요? 교회가 부흥 성장 발전하고 개인적인 신앙이 구원을 잘 이루어가고 또 이 우리 영화교회가 이 지역사회의 큰 이익을 감당할,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가장 중요할까요? 네, 믿음입니다. 믿음. 그게 다른 게 없어요. 그냥 믿음이에요. 근데 그 믿음은 어디서 난다 그랬죠? 들음에서 나요. 무엇을 들음으로요?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은 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그거를 그렇게 강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돼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성장된 든든한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이야말로 교회를 또 가정을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끄는 너무나 중요한 신앙적 요소와 도구가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서 이렇게 네 번이나 이렇게 인용된 말씀은 없어요. 딱 이 말씀이 유일해요. 오늘 갈라디아서 3장 11절 한번 읽어주세요. 갈라디아서 3장 11절. 갈라디아서 3장 11절.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 큰 목사님 그 강해서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치가는 정치로 살고, 기술자는 기술로 살고, 권력자는요 권력으로 살고, 운동가는요 운동하는 거로 살고, 성도는요 성도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성도는. 그래서 교회에서 믿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이기는 거예요. 믿음이 이기네 찬송도 있잖아요. 믿음으로만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의 어떠한 바램과 목표를 여러분 그 믿음으로만 도달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은 무엇과 무엇으로 자라난다고요? 말씀과 기도로. 말씀과 기도로 그 믿음은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기본적으로 믿는 믿음이 있고요. 그 믿음을 받은 자들은 더 영광스러운 믿음, 성장하고 장성된 믿음에까지 그렇게 이르러야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장성된 성장된 믿음, 그 장성된 성장된 그 믿음은 말씀과 기도로 연단되고 단련된 믿음이라고 하겠습니다. 연단되고 단련된 그 믿음으로만이 이 세상을 이기고 자기 자신을 이기고 죄를 이길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신앙적 도구가 되는 것이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셔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김영모 목사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믿음을 써라. 그 믿음을 사용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묵상할수록 되씹을수록 참 맞는 말씀인데요. 우리 김영모 목사님이 삼가 조심하고 하나님 말씀과 그 일을 함에 있어 추구함에 있어 죽게 하듯 전심전력 일심정력하면서 그리고 신앙 양심을 날카롭게 쓰면서 그렇게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거 너무나 신앙의 중요한 3대 요소가 되는 것이고 근데 그 모든 것들이 그렇게 제대로 돌아가고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믿음을 써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선물로 주신 그 믿음을 그냥 썩혀두고 묵혀두시면 안 되고 그 믿음을 사용하셔야만 해요. 무슨 일을 하든지 무엇으로 하라고요? 믿음으로 해야 돼요.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죄가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해요. 성도는 무엇으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떡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살아가면 떡 같은 것도 하나님이 다 채워주세요. 실제로 그래요. 여러분 그런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가셔야만 이 시대를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그래서 기도와 말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의 원리를 우리 사도 바울이 간절한 마음으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기독인에서 다시 유대교로 회귀하려고 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배교한다라고 말하며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렇게 어리석냐? 십자가가 밝히 보이는데 이렇게 말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혹시 그런 자리에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예전보다 당연히 나아져야 함은 물론이고요. 그냥 현상 유지하는 것도 사실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현상 유지하면 사실은 다른 이들은 진보 발전했기 때문에 자기의 신앙은 사실은 퇴보한 거나 별반 다르지 않거든요. 어제와 같은 신앙이라면 사탄에게 먹힐 수밖에 없어요. 사탄보다도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추구하고 일심정력, 전심전력하면서 그렇게 믿음을 사용해서 그렇게 살아나갈 때 그럴 때 사탄도 이기고 자기 자신도 이기고 죄나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결코 먹힐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셔야만 하겠습니다. 여기 6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 오실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 내 자손이 저렇게 많아질 것이라는 확신을 우리 아브라함이 가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만한 상황이 아닌데 그것을 확신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짜 믿음이고 보지 못한 것의 증거가 되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이 이 믿음을 여러분 사용하시고
무엇을 하든지 믿음으로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이 믿음이 계속해서 자라날 수 있도록 그것을 건설구원이라고 말하는데 우리의 믿음이 점점 자라나서 어떠한 환경과 또 고통, 미혹, 유혹들 가운데에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7절에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생각했거든요. 당연히 혈통적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이,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그들은 그저 육체의 자손들일 뿐, 진짜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 8절에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12장, 창세기 22장의 말씀들인데요. 우리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음으로 움직이니까 하나님께서 너로 인해서 복을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 주위에 있는 이들은 다 이방인들이에요. 즉 이방인들에게 오실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 주겠다. 그 복은 다른 복이 아니라 신령한 복, 그리스도를 믿어서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되는 복을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져서 우리 한국에도 복음이 전파되고 한국 사람들도 복음을 듣고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으로 아브라함이 주는 이 영적인 은혜의 복에 참여케 되었던 것을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하시고 아브라함의 이 믿음, 아무것도 없지만 나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라는 것, 그리고 약속의 말씀이 자녀가 없지만 반드시 내 몸에서 날짜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라는 그 인간적으로 볼 때는 허무맹랑한 그러한 말씀인데 그 말씀을 믿는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는 칭함을 받았던 우리 아브라함과 같이 아브라함의 신앙으로 그렇게 남은 때를 살아가셔야 되겠고 그 아브라함의 가장 중요한 신앙은 바로 성령님의 역사와 인도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다. 아브라함도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움직였던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를 받아서 움직였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그때 하나님의 신, 여호와의 신을 주의 영을 주셔서 그와 같은 일들을 하였던 것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그때도 성령님께서 그때는 오순절보에서 성령님은 아니죠. 일반 성령님께서 아브라함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갔던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한 주간을 살아가셨으면 좋겠고 우리가 성령으로 시작했으니까 성령으로 마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힘쓰시면서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심으로 우리 믿음이 자라나서 하나님께서 만나시고자 하는 믿음을 보겠느냐 하셨는데 그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실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잘 진보 발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적 이스라엘의 자손들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실 그리스도를 믿었던 우리 아브라함과 같이 이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확신하며 예수님의 재림을 잘 준비하면서 성령님의 인도와 주장을 따라서 모든 일을 성령으로 마치는 그런 우리들의 인생길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같이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을 사용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지 아니한 모든 것이 죄라 하셨사오니 믿음을 써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어 주셨던 것처럼 나도 우리 주님을 위해서 죽기까지 헌신하고 복종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하며 내 생각, 내 뜻, 내 기분, 내 마음, 나의 생각을 뒤로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원대로 성령의 인도와 주장을 받아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영화교회를 사랑하셔서 이때까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남은 때에도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예배하는 그런 남은 자로서 그렇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교회로서 그렇게 이 세대를 이겨나가는 복된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하는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 몸된 영화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실제적인 교회이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우리 주님 같이 하시고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며 아픔 가운데 같이 하셔서 모든 아픔을 해결하여 주시고 특별히 모든 병과 어려움의 문제, 마음의 선한 소원과 기도에 응답하시는 역사로 하나님을 온전히 높이며 영광 돌려드리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귀한 영화교회 권속들 다 되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총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성령 충만한 삶 살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특별히 우리 이제 이번 주에 있을 중고청년합 수련회와 또 여름 성경학교 가운데 우리 주님 같이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심령들 위해 우리 주님께서 성령으로 강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이 세대를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만들어지는 귀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시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41장 통일찬송가 498장입니다. 441